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172장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172장.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비워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를 잘 그 상황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당해서 무너지기 그 전에 함락되기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는 예루살렘이 이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못 배우고 심었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상에 대해서는 여러 아마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이 에스겔 환상에 대해서 여런저런 뭐 이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에스겔 환상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 이후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하셨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그 신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발에 싣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개역개정성경은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자신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환상 중에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게 환상 중에 간 건지 실제로 간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에스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이, 이 골짜기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에스겔 환상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부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막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썩어진 몸이 나중에 다 이렇게 뼈들이 막 연결되고 썩어진 살이 다시 올라오고 붙어서 다시 이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뭐 그런 설명을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환상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개인의 몸이 육신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뼈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상징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이 마른 뼈들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째서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뼈들 가운데를 사방으로 두루두루 지나다니면서 그 뼈들의 모습과 그 뼈들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지금 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 가운데 그 뼈들 가운데를 곳곳으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에스겔이 그 뼈를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여러분 그 뼈들이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직접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거기에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이 가득한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 뼈들이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현재의 상황이고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예요? 그 죽은 뼈들이 말하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른 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른 뼈들은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가 지금 멸절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이 말을 한다는 게 참 이상한 것이죠.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말들은 하는 거예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들같이 말랐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이 다 멸절된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그 사이를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예루살em 성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다 흩어지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가 말라 비틀어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을 다 보게 하시고 두루 살펴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그 온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태를 쭉 보여주신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개역개정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저 마른 뼈들과 같은 저 이스라엘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기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에스겔의 대답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이 대답은
지금 에스겔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지만 지금 본인의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은 알아요. 에스겔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한 지금의 상황은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저 뼈들이 더 이상은 가망이 없구나. 더 이상은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에스겔에게 믿음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던 해부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몇 년째 망했다고요? 11년째 망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을까?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하심을 보고 저들을 다시 살리시진 않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저 마른 뼈들과 같이 죽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보이는구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그래도 에스겔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차마 하나님,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이 모든 뼈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 모든 죽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많은 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 뼈에 생기를 부어서 그 뼈가 살게 하였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성령 중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을 다시 찬찬히 꼼꼼히 읽어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가? 오늘 4절 말씀에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럼 내가 이 명을 쫓아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이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말을 너는 가서 전해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뼈들이 어떻게 할 때 살아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대언할 때에.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여러분 여기서 대언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나바라는 동사를 써요. 나바. 여기서 나비라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나바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딱 넣어주시면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그 말을 내뱉는 것이에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증거한다. 그 말을, 입에 넣어준 말을 그냥 내뱉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예전에 표창장 같은 거 주고 그럴 때 누가 못 오는 높으신 분이 주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대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대독. 대신 읽어주고 대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신 증거하는 것. 근데 이 말이 오늘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14절까지 대언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요. 새벽이야라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서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흩어진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 어떤 상태예요?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고 완전히 다 조각조각 나 있던 그 뼈들이 지금 그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죽은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이, 그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지금 생기가 들어간다는 건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에스겔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에게, 그 살아있는 영에게, 그 생명에게 태어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뼈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써놨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간단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보는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뭐 말을 3번이나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합니다. 합니까? 근데 살아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너는 가서 반드시 전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전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선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다라고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것을 분명히 가서 증거하고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니까 그 더 이상 소망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연합돼서 살아나더라라는 것이,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전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저들이 안 듣습니다. 저들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메마르게 딱딱하게 굳어 있고 저들의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들은 완전히 죽은 뼈다귀들입니다. 저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죽게 생겼냐? 못 살겠냐?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가서 전해.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하니까 가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관심 없고 너는 가서 전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서 그렇게 말해라. 네가 그대로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에스겔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또 가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냥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면 그냥 뿅 해가지고 그냥 죽은 뼈들이 갑자기 그냥 산 사람으로 딱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더니 달달달달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면서 뼈들이 맞는, 연결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듣기 좋았을까? 별로 듣기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결되면서 맞아 들어갈 때 그 서로의 그 거칠고 그 딱딱한 표면이 서로 맞아 들어갈 때 얼마나 딱딱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소리들이 나고 그 뼈들이 연결된 다음에 거기에 심줄을 두고 또 그 심줄 위에 살을 입히고 그 살 위에 또 가죽을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뭘 해야 돼요 또?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계속 대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야, 이 교회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뒷부분에 37장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뭐하라?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마른 뼈들과 같은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죽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게 내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리셔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너는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요. 완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고 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근데 한 번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소리들이 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쁜 소리들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딱딱딱 들어맞고 막 갑자기 그 뼈에 살이 막 올라오고 하는 그 과정이 기분 좋은 과정이겠어요? 괴기 영화의 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힘들고 그 과정은 고단하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러면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 지금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3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음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의 샘물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고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대 유대인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을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들과 같이 메말라 있고 퍼져 있고 서로 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태어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며 주의 성령으로 생기가 더해지며 다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대언하며 증거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일으키며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의 서로의 메마른 심령과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상태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볼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이들을 품고 그들과 연합하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위임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가 사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늘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시작점이 또 이번 위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그 뼈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그 뼈들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며 포기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대언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살아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오시고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연합되며 말씀으로 연합되며 하나님의 연결되며 하나님의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여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여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언하심과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연결되고 다시 연합하며 다시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며 일어서며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몸을 온전한 몸으로 세워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과 영적으로 싸워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태어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직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른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길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견디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6일에 있을 위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단순히 담임 목사를 한 명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역사를 또 뒤로 하고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모아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연합되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져 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그 순서 그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